예,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 우리는 신령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23년도 이곳에 모두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예수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에 와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집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나가라.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왜 나가? 하나님이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 지키라고 보내주었는데 내가 당신 결혼한 거 하나님 뜻대로 한 거야 라고 하니까 남편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직장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는 이 말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된 거예요. 지금 2000년이 넘었죠. 그러나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4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녔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유명해지고 당시의 최고의 사람으로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인기를 누렸다면 그가 전한 메시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편지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 편지를 사람들이 서로 읽기 위해서 또 쓰고 또 그것을 카피해서 또 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인사가 다른 거예요. 인사가. 여기 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보통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또 식사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인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그리고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면서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뭘 해요?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 신령한 은혜.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신령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가 되어도. 어떤 사람은 안 받았는데도 받은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충만한 복이 임할까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그 유퀴즈에 나오는 그 이병헌 씨 그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딱 느낀 건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이 정말 김혜자 그 권사님도 이병헌은 정말 그 급이 다르다. 정말 칭찬하고 오는데 왜 그렇게 이병헌 씨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제 해석은요, 딱 하나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올 때와는 달리 이병헌 씨가 나올 때 보니까 씩 웃더라고요, 이렇게. 이빨이 싹 들어가면서 항상 웃어요. 그 웃음이, 그 감사가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오늘부터 웃으세요. 이병헌 씨를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이 하면서 여러분 웃어보세요. 네. 누구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늘 감사한 사람한테 주겠어요. 근데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것처럼, 아니 받았는지 안 받은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신령한 복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저 같아도 웃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병헌 씨 제가 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웃어도 복이 온다고 하는데, 아니 복이 왔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을 나누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됐다. 그리고 너는 복을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온 천하만국에서 제사장 국가로 세우셔서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이 복을 받았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복을 나누지도 않고 스스로 그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복도 있는 거겠죠. 육적인 복도 있지만 영적인 복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복, 땅의 복은 우리가 상대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왔는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하와이가 불타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하와이가 엄청난 화재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도요, 화산, 또 기후, 때로는 화재로 인해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인기, 명예, 재물, 그리고 또 모든 귀한 건강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라. 그리고 강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복을 전하는 거예요. 이 나라도 영적인 이 은혜가 있어야만이 국민소득이 아무리 여러분 높아도 영적인 복이 떠나가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럽은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럽이 미국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영국의 여러분 총 그 GDP라고 그러죠. 그게 미국의 한 2개 주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이 그 유럽보다 한 30% 훨씬 더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은 점점 가난해지고 미국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부자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의 특징이 뭡니까? 유럽은 모든 교육에서 먼저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네. 그 많은 성당과 교회들이 다 술집과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더라. 소련이 그렇게 세계 강국에서 후진국으로 변화가 된 것은, 약소국가로 된 것은,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높여주시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이 뭐냐?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곧 창세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또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과 또 노력으로 내가 어떤 큰 수행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우리가 10절로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우주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와 금수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곳곳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저도 죽전에 종종 하는데 보니까 다리에다가 그냥 용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나라들은 호랑이, 어떤 나라들은 곰, 별,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조금 우리가 뭔가 두려우면 가서 점을 치고, 하늘에 뭐 별들을 보면서 타로점을 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이 삭개오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문 밖에 나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삭개오를 보고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삭개오야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의 재물을 반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다 도색한 것을 4배로 갖고 할 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인자가 온 것은, 삭개오를 찾아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오심이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자동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얘기했습니다. 내일 미국 LA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비행기를 저 인천공항에 가서 우리가 타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또 책망하신 하나님, 율법을 따라 우리가 막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다. 그리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이 에베소 1장 5절에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양자로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분들은 나는 직통계시다,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이건 다 뻥입니다. 이건 다 가짜예요.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는데 하나님의 귀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아들이 되게 해서. 이 아들이라는 것은 남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택한 거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장 6절에 보니까 에베소 1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그냥 공짜로 거저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냥 공짜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저 그냥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함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자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체험,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소개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내가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의 이제 목사님이 목회할 때 이 어머님의 교우장이었다, 담임 목사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그래서 제가 맞아, 내가 잊어버렸는데 바로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내가 그때 교우장이었고 내가 담임했었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왜 이 목사님이 이런 소개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머님이 지역장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지역장 밑에 구역장님이 계시는데 구역장님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서 장례다 치르고 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의 어머님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이 장례 치렀는데 그 남편이 지금 마당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역장님이 벌벌 떨어가지고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완전히 이게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치러 왔는데 남편이 귀신이 형성을 해가지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벽제인데 거기에 그 시골이잖아요. 지금은 뭐 많이 변했지만 마당에 가니까 남편이 저렇게 딱 서 있어 보시죠.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온집안 식구가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초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힘있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으로 이 악한 귀신 떠나갈지어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몰랐는데 그분이 그때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데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걸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택해 주셨으니까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령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자 예수님의 축복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들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속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이 구속이라는 말은 로마 이 당시에 이 에베소 이런 편지가 쓰여질 때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2000년간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 로마에는 노예가 무지무지 많았어요. 여러분, 노예가 많은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로마는 당시 60만이 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인구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튼 100만에서 200만 사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이 노예였던 거예요, 반이.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정책도 뭔가 자꾸만 제가 볼 때 사람들 데려다가 막 노예처럼 쓰려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반드시 큰 후유증이 생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말은 당시 노예가 있으니까 노예 시장이 있었겠죠. 그 노예 시장에 가서 이제 노예를 값주고 사서 밖으로 나와서 너는 자유인이다 해가지고 노예 문서를 찢는 것까지가 바로 구속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노예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때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데 너는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한 게 우리가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육신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갈 때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인 거예요. 그게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 짓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죄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여러분 이게 죄의 노예가 또 보통 노예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철회 예배 때 호세아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를 보면 이제 고멜 이야기가 나오죠.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세상에 이 여자가 집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랑 살다가 또 그런 다른 남자도 버렸어요. 팔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예가 됐는데 그걸 가서 값주고 사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도망간 노예, 그것도. 그러니까 노예시장에서 도망간 노예는요,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를 데리고 오면 멀쩡한 노예들도 물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망하니까 아무도 그 노예를 값주고 사지 않는 거예요. 정말 노예 중에서도 불행한 노예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값주고 사온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값주고 사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대신 주신 거예요. 그 생명에 값주고 사올 때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사야서 노래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도다. 우리가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 예수님이 맞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냥 묘사한 거예요. 큰 채찍에 거기에 납덩어리를 달아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때립니다. 그러면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덩어리가 박고랑이 돼가지고 처절하게 40의 감한 매를 맞으면서 완전히 박고랑처럼 처절하게 피를 맞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죄에서 주님께서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신 다 이렇게 갚아주신 거예요. 그 처절한 모든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는 자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예수님의 구속은 바로 이러한 구속인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계시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8절로 10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비밀이 여러분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 하시죠.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더러는 선지자, 또 엘리야라고 또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냐고 물어보면 4대 성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 아버지나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순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이 천국 열쇠 바로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순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감격을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이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뭐예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양자로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 채찍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병은 나은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자들에게 오늘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을신 열매신, 믿음의 열매가 있는 자. 할렐루야. 이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 자녀들은요 부모의 어떻게 해요? 기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뭡니까? 자랑인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이 바로 자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이 천국의 이 모든 것들을 봐라. 금길과 그리고 유리바다와 그리고 정말 태양이 없어도 빛나는 이 수많은 아름다운 세계를 보아라 하면서 다 내가 만들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자랑해요? 그 모든 신천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자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구원한 이 자녀들, 나는 이 자녀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동시에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생명값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동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핏값으로 산 내 자녀입니다. 이 자녀 이렇게 죄 가운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중에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누가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우리 한 달 했어요. 예수님, 나를 구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기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한 것.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볼 때. 예수님 내가 저 바울을 만나서 그렇게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편지가 영원한 인류의 메시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크든 작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기업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어진 것을 성량하시고 여기 보면 13절로 14절에 듣고 믿어 인치시고 또 보증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로고스 말씀을 쭉 듣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이 성경 말씀을 신학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고고학적으로 잘 검증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반 가운데 뭘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레마의 말씀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한 바로 구원자구나.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셨구나.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구나 할 때 여러분 깨달으실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여러분 믿어지게 되고 깨달을 때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깨달을 때 여러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에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떤다는 거예요. 알아요.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은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않아요. 귀신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믿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듣고 믿을 때 이제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 성령의 일을 하시는 분이 뭡니까?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쳐준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요즘에는 도장을 갖다가 보통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오지만 우리 지금도 보면 도장집 있잖아요. 근데 도장집에 뭐예요? 인자가 딱 있죠. 도장인.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 내 소유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약서에도 도장을 찍으면 이 계약서 내용은 이제 이 사람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도 어떤 분은 도장을 찍잖아요. 이게 내 책이다.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도서관 뒷면에 도서관장인 해가지고 도장이 우리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이 찍힌다는 것은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하신 일은 딱 인을 쳐가지고 이제 누구 소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장 찍힌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한다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도장이 찍혀져야 돼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이 찍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자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장이 찍혀진 것은 이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약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딱 도장 찍어줘가지고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마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령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안 받은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안 받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다 그러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이 하나님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나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딱 듣고 믿어 인쳐주시고 또 뭘 해주세요?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증. 우리한테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보증했다는 것은 우리가 집을 사면 이제 계약서 쓰죠. 그리고 옆에 뭘 찍어요? 도장을 찍죠. 도장 찍은 다음 뭐 합니까? 계약금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증금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딱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 보증이 뭡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는 역사도 있지만 권능을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권능을 주시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딱 오셨을 때 보증되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가 이제 이방인이죠. 성령 받을 때 이제 베드로가 또 쫓아갔던 사람들 얘기합니다. 야,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 보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시켜주는 것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군데 중에서 3군데가 똑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리적으로 믿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이 방언을 분명히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도 야, 아니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줘? 아니 성령이 임하잖아. 근데 그 성령이 임한 게 뭐야? 예수를 주로 신하는 거 아니라 막 방언이 나타나잖아. 저 성령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줌을 어찌 그 말이요 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예루살렘 교회도 확실한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보증금을 우리가 주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순복음의 교리예요. 근데 요즘에 이게 좀 너무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받고 후회하지 말고 받고 확실하게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길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돼요. 제가 화정에 이제 교구를 담당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도 성령 받고 싶은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저녁에 뜻을 정하고 매일 성령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대로 믿고 아파트 베란다 밖에 나가가지고요. 거기서 뭡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 방송 놓고 남들 다 TV 볼 때 거기서 아침에 나서 막 나도 성령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방언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방언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실하게 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격적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만 우리가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남자의 프로포즈 할 때 어떡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다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프로포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프로포즈 해야지. 아니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렇게 성령님을 무시하면 아무런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와서 주로 고백하고 역사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성령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베풀어 줍니까? 이 보증이 된다는 말이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는데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그 신복감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엘리에셀이 아니 가서 어떻게 구합니까? 멀리 가서. 그 사람이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이 우물가에서 약대를 먹일 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약대까지 먹이면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딱 기도하니까 어떤 예쁜 이 처녀가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물만 줄 뿐 아니라 약대에게 물을 다 먹이는 거예요. 그냥 열대 얄피를. 이야 이 사람이 딱 맞구나. 그래가지고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그 온 목적과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그리고 이삭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얘기하니까 세상에 자기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 라반이 물어보죠. 야, 너 갈 거야? 그랬더니 나 갈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때 뭘 주었습니까? 종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약대 10필 중에서
은금 패물을 끌어다가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증금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그 이삭과 결혼하고 이삭의 모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인 물적인 축복을 다 누가 받는 거예요? 리브가도 다 함께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어주시면 이제 은금 패물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바로 이 충만의 복음인 거예요. 여기 보면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받은 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30배, 60배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됩니까? 시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령한 복,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의 이 놀라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처럼 안 받은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 복을 받은 것을 찬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찬송의 모습은 뭡니까? 기뻐하고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빨을 이 벌리면서 이병헌 씨처럼 벌리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찬송하는구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으려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나서로야 나오너라 라고 할 때 그 말대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보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뻐 감사할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받은 복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가 바로 이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꼼짝없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옆에 분에게도 인사하세요. 당신 복 받았습니다. 아멘. 또 저에게도 축복하세요. 목사님도 복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아. 너희도 복 받은 사람이야. 이 신령한 복을 나도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겠노라.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